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억울한 모함으로부터 또 애매한 비난으로부터 그 속에 감추인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정황을 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지금 자기 상황이 어디만큼 가고 있는지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상황이 절박한 것을 알아야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이 내게는 최악의 경우이다, 발버둥 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내소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애매하게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움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부당하게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괴로움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슴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다윗은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부르짖음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내 심정 알아주지 못해도 전능하신 하나님만큼은 내 심정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함으로부터, 그 애매한 고난으로부터, 그 속에 감추인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어디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습니까? 둘째로 그는 그의 거룩한 삶에서부터 무고한 정죄를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마치 4개의 조건문이 나와 있는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3개의 조건문을 사용해서 다윗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행했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든, 이렇게 다윗이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완전히 자신을 짓밟고 파괴시켜도 자기는 아무 말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자신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감히 다윗은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적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이 악독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은 아시지요.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은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억울함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려면 내 삶이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자신이 잘못 서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비난, 억울한 오해가 지속이 된다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소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를 벌하실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면 저 세상에서라도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악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잘못된 것이 바로잡혀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범세계적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의가 어떻게 실현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공의가 실현됩니다. 심지어 의인도 심판을 모면하지 못합니다. 다행히도 의인이 받는 심판은 이 파괴적인 심판이 아니라 구속의 심판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의인을 세우는 심판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심판 뒤에는 반드시 징벌이 따라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자신이 징벌받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되면 아무도 그 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활을 당겨놓고 불화살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확정되었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허망한 삶을 살게 됩니다. 회개치 않는 자는 자기 죄의 결실을 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 15절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악한 자가 언제나 손해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이익 잘 챙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악한 자는 항상 자기가 낳은 그 악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고 자기가 낳은 그 해와 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그 삶이 망하고 말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영적인 법칙을 아는 자는 더 이상 그 악인의 핍박과 그 악인의 거짓말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변함없이 공의를 베푸시는, 세상은 비록 우리를 애매하게 정죄하고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께서는 늘 공의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뗄 수 없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이 다윗은 오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애매한 고난, 애매한 억울함 가운데서도 깊은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의인이 애매하게 비난받거나 고난당하게 될 때 그것을 꼭 비극이라고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이기게 하는 능력, 공의로운 응징,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비극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욱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굳게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도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찬양으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대로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애매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의 본분인 찬양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감사로 엮어진 그 노래가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다만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면서 날마다 복된 삶,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